어둡고 퀴퀴한 방 안에는 지독한 악취가 가득합니다. 시체 썩는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랫동안 감지 않은 머리때와 오물이 뒤섞인 듯한 정체 모를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침대 위에는 한 노인이 쓰러지듯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인 교황과 황제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였던, 신의 손을 가졌다고 칭송받던 위대한 천재 조각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 어디에서도 그런 화려한 영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발에는 질척하게 굳은 가죽 장화가 신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장화는 몇 달 동안, 아니 어쩌면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벗지 않은 것입니다. 장화 겉면은 먼지와 마른 피, 그리고 달라붙은 대리석 가루로 뒤범벅이 되어 석고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발 장화 좀 벗고 편히 자라고 애원을 해도 노인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 장화를 벗으면 내 살점도 함께 떨어져 나갈 테니까. 그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노년의 그가 마지못해 장화를 칼로 찢어 가죽을 벗겨내었을 때 오랫동안 짓물러 터진 발의 살점이 장화 안감과 통째로 엉겨붙어 가죽과 함께 툭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붉은 피가 방바닥을 적셨지만 노인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저 일그러진 얼굴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왜 이토록 잔인하게 자신의 육체를 학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시선을 침대 밑으로 돌려봅니다. 그 썩어가는 장화 바로 아래 어두컴컴한 침대 밑바닥에는 커다란 나무 괴짝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괴짝의 뚜껑을 열면 눈이 멀 것 같은 황금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수천, 수만 개의 순금 금화가 자루째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한 도시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거부의 자산이 그 좁고 더러운 침대 밑에 고스란히 처박혀 있는 것입니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습니다. 왕대보다 부유한 재산을 가졌으면서도 노인은 매일 밤 누군가 이 황금을 훔쳐갈지 모른다는 극심한 피해망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옷도 벗지 못하고 장화도 빼지 못한 채 침대 밑에 황금 괴짝을 온몸으로 누르며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거지처럼 굶주렸고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으로 몇 날 며칠을 버티며 스스로를 고독이라는 감옥에 유폐시켰습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 신과 같은 천재라 찬양했지만 정작 그의 영혼은 천재성이라는 잔인한 형벌에 갇힌 노예와 같았습니다. 평생을 권력자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흡혈귀들에게 착취당하며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던 외로운 거인. 미켈란젤로가 평생을 바쳐 깎아냈던 것은 대리석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고통의 덩어리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천재의 숨막히는 지옥 같은 삶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이 비극적인 거전이 도대체 어떤 인생의 서막을 지나왔기에 이토록 기괴하고 처절한 말년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가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 돌을 쥐었던 그 소년 시절의 이야기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미켈란젤로가 태어나던 순간으로 가봅니다. 1475년 피렌체 근교의 카프레세라는 작은 마을. 그의 아버지는 몰락해가는 귀족 가문의 하급 관리에 불과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만을 중시하던 완고한 아버지는 예술을 그저 손에 흙을 묻히는 비천한 노동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소년의 핏줄 속에
전혀 다른 열망을 심어놓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는 바람에 소녀는 인근 세티냐노 마을의 한 석공 가정에 보모의 젖을 먹으러 보내집니다. 그 마을은 온통 대리석 채석장으로 둘러싸인 곳이었고 소년을 돌본 보모의 남편과 아버지는 모두 평생 돌을 깨며 살아온 석공들이었습니다. 훗날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천재성을 두고 이렇게 회상하곤 했습니다. 내가 조각가가 된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나는 보모의 젖을 빨면서 석공들의 망치와 정을 다루는 법을 함께 들이마셨으니까. 소년에게 채석장은 거대한 놀이터였고 널브러진 돌멩이들은 살아 숨쉬는 친구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진흙을 가지고 놀 때 소년은 석공들이 쓰다 버린 정을 주워와 단단한 돌에 상처를 내며 그 속에서 숨겨진 형상을 찾으려 했습니다. 망치가 돌에 부딪힐 때 나는 날카로운 파편 소리와 흩날리는 하얀 돌가루는 소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유일한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렌체의 집으로 돌아온 소년을 기다린 것은 아버지의 잔인한 매질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의 아들이 막노동꾼이나 다름없는 화가나 조각가가 되겠다고 하니 아버지는 가문의 수치라며 소년의 온몸이 피멍으로 물들 때까지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형제들 역시 소년을 미친놈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예술가 따위가 되겠다고? 가문을 일으켜 세울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천한 짓거리를 배우겠다는 거냐?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아버지는 소년을 인문학 학교에 강제로 입학시켜 출세의 길로 등 떠밀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수업 시간에 글을 읽는 대신 교과서 구석에 온통 그림을 그려 넣었고 틈만 나면 피렌체의 성당들을 찾아가 거장들의 벽화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굶주리면 굶주릴수록 돌과 그림을 향한 갈망은 멈추지 않는 불꽃처럼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그 어떤 폭력도 소년의 손끝에 깃든 신의 재능을 꺾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식의 지독한 고집에 두 손 두 발 다 든 아버지는 소년을 피렌체 최고의 화가였던 기를란다요의 공방에 조수로 입문시킵니다. 그때 소년의 나이 불과 13세였습니다. 공방의 스승들은 곧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년이 그린 선 하나, 명암 하나가 이미 수십 년을 수련한 장인들의 솜씨를 가볍게 뛰어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그림을 수정해주는 오만한 천재 소년의 등장은 피렌체 예술계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할 괴물이 비로소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민 순간이었습니다. 피렌체 공방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10대 미켈란젤로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피렌체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문화예술의 강력한 패트런이었던 로렌초 데 메디치, 일명 위대한 로렌초의 눈에 든 것입니다. 로렌초는 메디치 가문의 조각 정원에서 고대 그리스 조각을 모방해 늙은 사티로스의 두상을 깎고 있던 소년을 발견합니다. 소년의 솜씨는 완벽했지만 로렌초는 짓궂은 농담을 던졌습니다. 얘야, 솜씨는 훌륭하구나. 하지만 늙은 사티로스의 이빨이 저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튼튼하게 남아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을 들은 소년은 로렌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곧바로 정을 들어 사티로스의 이빨 하나를 부수고 잇몸까지 니그니의 것처럼 정교하게 파내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와 이 모습을 본 로렌초는 소년의 천재성과 무서운 몰입도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즉시 소년을 자신의 궁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메디치 가문의 친자식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파격적인 대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
철학자, 시인들이 매일 밤 메디치 궁정에 모여 플라톤의 철학과 신학을 논할 때 소녀는 그들의 곁에서 지식의 정수를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이 시기에 쌓은 깊이 있는 인문학적 소양은 훗날 그의 조각에 단순한 육체를 넘어선 거대한 영혼을 불어넣는 자양분이 됩니다. 하지만 화려한 궁정 생활의 이면에는 지독한 소외감이 칼날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만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그 귀족 사회에 결코 섞일 수 없는 비천한 석공의 자식일 뿐이라는 이방인의 고독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귀족 청년들의 은근한 무시와 시기 질투 속에서 소년의 성격은 점점 더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1992년 소년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거인 로렌초 데 메디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주군의 죽음은 청년으로 접어들던 미켈란젤로의 세계를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주군의 시신 앞에서 그는 피렌체 궁정의 화려함이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위대한 주군이시여,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거친 세상에 저 홀로 남겨진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궁정을 나온 미켈란젤로는 다시 차갑고 어두운 현실로 던져졌습니다. 후원자를 잃은 슬픔과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은 그를 방황하게 만들었고, 그는 인간의 본질을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병원의 지하 시체 안치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썩어가는 시체들의 악취 속에서 뼈와 근육을 도려내며 인간 육체의 비밀을 파헤치던 청년의 가슴 속에는 세상에 대한 지독한 반항심과 예술을 향한 기괴한 광기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청년 미켈란젤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협을 모르는 오만한 성격과 남의 기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독설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예술가들이 그린 그림이나 조각을 보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눈을 부릅뜨고 가차없이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걸 지금 그림이라고 그린 거냐? 당장 지워버리는 게 대리석과 물감에 대한 예의겠구나. 그의 천재성을 시기하던 공방의 동료들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미켈란젤로의 오만한 독설에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분노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피렌체의 카르미네 성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벽화를 모사하던 중 미켈란젤로는 조각가 지망생이었던 피에트로 토리지아노의 작품을 보고 대놓고 비웃으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미켈란젤로에게 깊은 열등감과 분노를 품고 있던 덩치 큰 토리지아노는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자신의 온 힘을 실어 미켈란젤로의 안면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미켈란젤로는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차방으로 붉은 피가 튀었고 그의 코뼈는 무참하게 부서져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토리지아노는 훗날 이 순간을 기억하며 그의 코뼈가 마치 비스키처럼 바스러지는 소리가 내 손끝에 그대로 전해졌다고 잔인하게 회상했습니다. 이 난투극의 대가는 평생을 가는 잔혹한 형벌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낙후된 의학 기술로는 부서진 코뼈를 원래대로 복구할 수 없었고 결국 미켈란젤로의 얼굴 한가운데는 흉측하게 찌그러지고 주저앉은 기형적인 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외모에 자신이 없었던 그는 이 사건 이후 거울을 볼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찌그러진 자신의 얼굴이 괴물 같다고 생각한 미켈란젤로는 타인과의 만남을 극도로 기피하기 시작했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이 잔인한 안면기형의 저주는 역설적이게도 그의 예술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현실의 추한 외모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그는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완벽하고 신성한 육체의 아름다움을 대리석 속에 구현해내는 것에 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뒤틀린 열등감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미의 숭배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정치적 격변으로 몰락하자 피렌체는 혼란에 휩싸였고 코가 주저앉은 청년 미켈란젤로는 생계를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돈이 간절했던 그는 당시 피렌체의 미술 시장에서 고대 로마의 유물들이 천문학적인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고대 거장들의 솜씨를 그대로 배겨낼 수 있는 신들린 모방 능력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을 깎아 잠든 큐피드의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조각상을 그대로 세상에 내놓는 대신 기발하고도 위험한 사기극을 기획합니다. 그는 조각상을 마당의 거친 흙 속에 파묻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표면에 흙대가 꼬질꼬질하게 묻고 마치 천연의 세월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처럼 정교하게 흠집을 내어 고대 유물로 위장한 것입니다. 이 흙 묻은 큐피드는 중간 상인의 손을 거쳐 로마의 권력자이자 대수집가였던 라파엘레 리아리오 추기경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추기경은 이 조각상이 고대 로마의 진품 유물인 줄로만 알고 거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천재적인 조각가의 커리어가 다름 아닌 고미술품 위조범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기극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추기경의 수하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각상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피렌체의 새파란 청년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작이라는 진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안 추기경은 불같이 화를 내며 중간 상인을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묘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리아리오 추기경은 사기를 당했다는 모멸감보다 고대의 완벽한 미학을 이토록 완벽하게 재현해낸 청년의 천재성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추기경은 미켈란젤로를 처벌하는 대신 오히려 그를 예술의 중심지인 로마로 공식 초청하기에 이릅니다. 위조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파멸할 뻔했던 위기가 도리어 그의 이름을 로마 고위층에게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로마에 입성한 미켈란젤로는 추기경의 의뢰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고대의 신 바쿠스를 조각해내며 자신의 천재성을 로마 예술계에 똑똑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흙 속에 묻혔던 가짜 유물이 진짜 신의 손을 가진 천재를 세상 밖으로 끌어올린 셈이었습니다. 로마 예술계의 이름을 알린 미켈란젤로에게 프랑스 추기경 장드 빌레르가 찾아와 일생일대의 거대한 계약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덤을 장식할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성모상, 즉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슬픔을 그린 피에타를 조각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켈란젤로의 나이는 불과 24세였습니다. 그는 이 조각에 자신의 모든 영혼과 광기를 쏟아붓기로 결심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탈리아 북부 카라라 채석장으로 직접 달려가 단 하나의 흠집도 없는 티 없이 맑고 거대한 최고급 대리석 한 덩어리를 찾아내어 로마로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실 문을 걸어 잠근 채 먹지도 자지도 않으며 대리석을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정끝에서 대리석은 더 이상 차가운 돌이 아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단단한 돌을 마치 부드러운 인간의 살점처럼 그리고 가벼운 비단천처럼 자유자재로 깎아냈습니다. 마침내 완성되어 세상에 공개된 피에타는 로마 전역을 거대한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아들 예수의 차갑게 식은 육체는 뼈와 근육, 미세한 혈관까지 살아 숨쉬는 듯 생생했고, 그를 무릎에 안은 성모 마리아의 얼굴은 슬픔을 초월한 신성한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옷자락은 마치 찰랑이는 실제 천처럼 아래로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이토록 완벽한 신성을 구현할 수는 없다.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 깎은 것이 틀림없다. 성당을 찾은 수많은 로마 시민과 귀족들은 조각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24세의 청년이 이룩한 이 가공할 성취는 바티칸의 기적으로 불리며 순식간에 온 로마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극찬 속에서도 정작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강박과 뒤틀린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신의 기적이라 찬양했지만 그 기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온몸을 갈아 넣은 천재의 고독과 노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찬란한 영광의 이면에서 미켈란젤로를 미치게 만든 지독한 명예욕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피에타가 전시된 후 미켈란젤로는 군중 속에 섞여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경탄하고 있었지만 그의 귀를 자극하는 황당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조각상을 보며 서로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걸작을 만든 조각가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밀라노에서 온 일 크리스토포로 솔라리가 만든 게 분명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켈란젤로의 심장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24세의 나이에 자신의 뼈와 살을 갈아 넣어 만든 인류 최고의 걸작이 엉뚱한 삼류 조각가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찌그러진 코를 가진 추한 외모 탓에 늘 세상에 열등감을 품고 있었던 그에게 이름마저 빼앗긴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켈란젤로는 지독한 강박증에 사로잡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명예만을 갈구하던 천재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몰래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잠입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정과 망치, 그리고 희미하게 일렁이는 촛불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차가운 성당 안. 미켈란젤로는 성모 마리아의 머리맡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인 채 성모의 가슴을 가로지르는 어깨띠 위에 날카로운 정을 대고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탕탕 하는 둔탁한 소리가 어두운 성당의 침묵을 깨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혹여나 돌이 깨지거나 흠집이 날까봐 손을 벌벌 떨면서도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존재를 돌에 새겨 넣었습니다. 피렌체인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이것을 만들었다. 그것은 미켈란젤로가 평생 동안 남긴 수많은 조각상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은 성모의 가슴에 새겨진 선명한 이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천재의 무서운 명예욕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서명이 완성된 직후 미켈란젤로는 깊은 자괴감과 부끄러움에 휩싸였습니다. 신이 만든 이 거대한 우주, 어디에도 창조주의 서명 따위는 적혀있지 않거늘 고작 인간인 자신이 조각 하나를 만들고 이름을 새겨 과시하려 했다는 오만함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2번 다시 자신의 작품에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이름은 거둘 수 없는 불꽃이 되어 피렌체를 넘어 이탈리아 전역을 불태울 거대한 전설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피에타의 대성공으로 명성을 떨친 미켈란젤로는 고향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피렌체 공화정은 도시의 위상을 높이 거대한 상징물을 원하고 있었고, 미켈란젤로에게 피렌체 대성당의 작업장에 방치되어 있던 거대한 대리석 한 덩어리를 맡깁니다. 하지만 이 돌에는 잔인한 저주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돌은 40년 전 다른 조각가들이 조각을 시도하다가 엉망으로 흠집을 내고 구멍을 뚫어놓는 바람에 완전히 훼손되어 버려진 웅덩이 같은 돌이었습니다. 5m가 넘는 거대한 크기였지만 두께가 너무 얇고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어 피렌체의 그 어떤 인류 장인들도 이 돌로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며 혀를 내두르고 포기했던 쓰레기였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뒤틀리고 훼손된 그 대리석을 바라보며 돌 속에 갇힌 채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거대한 거인의 형상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훼손된 돌의 구멍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조각을 설계했고, 대리석 주위에 높은 가림막을 쳐서 그 누구도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오직 돌가루를 뒤집어 쓴 채 지옥 같은 독자 노동에 돌입했습니다. 망치와 정이 대리석을 쪼아대는 날카로운 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장을 울렸습니다. 그는 훼손된 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육과 뼈의 비율을 완벽하게 재계산했고, 마침내 가림막이 거치던 날, 피렌체 전역은 터져나오는 비명과 함께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버려진 돌 속에서 걸어 나온 것은 눈이 부시도록 완벽한 나체의 거인 다비드였습니다. 기존의 다비드 조각들이 골리앗의 목을 벤 후 승리에 도취한 소년의 모습이었던 반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전투 직전 거대한 적을 응시하며 온몸의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킨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핏줄이 터져나올 듯 붉어진 오른손의 힘줄,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찬 매서운 눈빛, 그리고 신이 빚어낸 듯한 완벽한 육체의 곡선은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타인들이 버린 쓰레기 같은 불가능 속에서 미켈란젤로는 마침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미학의 정점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다비드가 세상에 공개되자 피렌체 전역은 광기 어린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 거대한 거인의 행렬을 뒤따랐고, 피렌체 공화정은 다비드를 도시의 심장부인 시뇨리아 광장에 세우며 공화국의 위대한 승리와 자유의 상징으로 선포했습니다. 30살도 되지 않은 청년 미켈란젤로는 단숨에 피렌체를 대표하는 불멸의 영웅이자 살아있는 신화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함성이 광장을 가득 채울 때 정작 미켈란젤로는 어두운 작업실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하얗게 쌓인 베리석 가루를 털어낼 기력조차 없이 그는 텅 빈 눈으로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찬란한 영광의 왕관을 씌워주었지만 그의 내면을 채운 것은 축하의 기쁨이 아닌 잔인할 정도의 공허함과 무거운 압박감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무엇을 만들어야 한단 말인가? 이것이 내 한계라면 나는 앞으로 평생 이 다비드의 그림자 밑에서 말라 죽어갈 뿐이 아닌가. 완벽주의자였던 그에게 거대한 성취는 기쁨이 아니라 다음 작품에서 이보다 더 완벽해야 한다는 끔찍한 창작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치가 하늘을 찌를수록 미켈란젤로의 영혼은 짓눌려 갔고, 찌그러진 코를 가진 자신의 추한 외모와 광장에 서 있는 완벽한 다비드의 괴리감은 그를 더욱 깊은 자기혐오로 밀어넣었습니다. 영웅의 대가는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무렵부터 그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의 잔인한 착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비드로 막대한 보수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무능한 아버지는 물론이고 형제들까지 번갈아 가며 미켈란젤로에게 편지를 보내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에게 미켈란젤로는 자랑스러운 아들이나 형제가 아니라 그저 가문의 빚을 갚고 자신들을 먹여 살릴 거대한 돈 버는 기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찬사와 가족들의 끝없는 탐욕 사이에서 미켈란젤로는 정신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어 갔습니다. 육체는 서서히 부서지고 있었고 마음은 단 한 군데도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 찬란한 다비드의 탄생 뒤에 찾아온 영혼마저 가물어진 미켈란젤로는 또 다른 천재이자 자신의 영원한 숙적이 될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피렌체에서 마주한 인물은 당대 또 하나의 거대한 태양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한 천재라 불리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당시 다빈치는 미켈란젤로보다 23살이나 많은 대선배였고 이미 온 유럽에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피렌체 정부는 시뇨리아 궁전의 거대한 벽면을 두 사람에게 각각 맡겨 세기의 회화 대결을 붙이기에 이릅니다. 두 천재의 만남은 시작부터 불꽃 튀는 증오와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다빈치는 수려한 외모와 세련된 귀족적 매너, 화려한 분홍색 로브를 걸치고 향수를 풍기며 우아하게 군중을 사로잡았습니다. 반면 미켈란젤로는 찌그러진 코에 대리석 가루와 땀으로 범벅이 된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악취를 풍기며 내 구석에서 도끼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가슴속에서는 다빈치의 그 완벽한 세련됨을 향한 폭발적인 열등감이 끌어올랐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외모와 품격을 모두 갖춘 대선배를 향해 그는 대놓고 적대감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피렌체의 산타 트리니타 광장에서 단테의 시를 해설하던 군중이 지나가던 다빈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침 그 옆을 지나던 미켈란젤로를 본 다빈치는 호의를 베풀며 말했습니다. 마침 여기 미켈란젤로가 오니 그가 당신들에게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열등감에 눈이 뒤집혀 있던 미켈란젤로는 이 호의를 자신을 무시하는 조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군중 앞에서 다빈치를 향해 때를 세우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설명하시지 그래. 진흙으로 거대한 말동상을 설계해 놓고는 기술이 부족해서 끝내 주저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채로 내팽개친 고고한 천재께서 말이오. 다빈치의 아픈 구석인 미완성 걸작을 군중 앞에서 대놓고 모욕한 것입니다. 순간 광장에는 침묵이 감돌았고 다빈치는 모욕감으로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승리감에 도취하는 대신 스스로가 저지른 옹졸한 공격성에 더 깊은 자기 혐오를 느끼며 괴로워했습니다. 추한 외모를 가진 천재의 뒤틀린 열등감은 당대 최고의 거장마저 적으로 만들며 그를 더욱 깊은 고독의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로마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호출이 떨어집니다. 부름을 내린 자는 당대 최고의 절대 권력자이자 전쟁 교황이라 불릴 만큼 가공할 카리스마와 폭력성을 지닌 교황 율리오 2세였습니다. 교황은 로마에 도착한 미켈란젤로에게 사상 유례가 없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명령합니다. 바로 자신이 죽은 뒤 묻힐 가문의 영묘, 즉 거대한 무덤을 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덤은 단순한 성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거대한 인간 조각상이 3층 높이로 둘러싸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신전을 대리석으로 지어올리는 듯한 무시무시한 규모였습니다. 조각에 미쳐있던 미켈란젤로의 심장은 다시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자신의 천재성을 영원히 역사에 각인시킬 불멸의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즉시 최고의 대리석을 구하기 위해 카라라 채석장으로 달려가 무려 8개월 동안
산속에 틀어박혔습니다. 거대한 돌덩이들을 바라보며 밤마다 무덤의 설계를 구상하는 동안 그는 행복한 거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리석들을 바티칸 광장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을 때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황 율리오 2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권력자는 거대한 무덤을 만드는 데 돈을 쓰는 것보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재건축과 영토 확장 전쟁에 자금을 쏟아붓는 것에 더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교황을 만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교황청 복도에서 서성했지만 하인들은 그를 차갑게 문전박대했습니다. 교황 전하께서는 지금 바쁘시다. 조각가 따위가 만날 뿐이 아니니 담장 물러가라. 대리석 대금과 운반비로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미켈란젤로는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절대 권력자의 변덕 때문에 예술가가 인질이 되고 자신의 모든 노력이 단숨에 쓰레기 취급을 당하자 그의 머릿속에는 극심한 공포와 분노가 휘몰아쳤습니다. 이대로 로마에 있다가는 교황의 손에 암살당할지도 모른다는 피해 망상까지 겹친 그는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길로 짐을 싸서 밤을 도와 피렌체로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교황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친 대역죄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무덤의 계약은 미켈란젤로가 평생 동안 내 인생을 망쳐버린 족쇄라 부르며 수십 년간 소송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지독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교황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감히 신의 대리인을 모욕하고 도망친 조각가를 잡기 위해 피렌체 정부에 당장 그를 압송하라는 서한이 3번이나 발송되었습니다. 피렌체 정부 역시 거대한 전쟁 교황과의 마찰을 두려워하여 미켈란젤로를 설득했고 결국 그는 죽음을 각오한 채 목에 밧줄을 매는 심정으로 다시 로마로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에는 이미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거대한 덫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성 베드로 대성당의 총건축가였던 도나토 브라마테와 그의 친척인 신성 라파엘로 산치오가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시기하여 교황의 귀에 음모를 속삭인 것입니다. 브라마테는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무덤 조각을 다시 맡기려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살아생전에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 것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그 대신 저 오만한 조각가에게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텅 빈 천장에 프레스코 벽화를 그리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지독하고 잔인한 함정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평생 돌을 깎아온 조각가였지 거대한 벽화를 그리는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프레스코화는 젖은 석고가 마르기 전에 재빨리 그림을 그려야 하는 극도로 까다로운 기술이 필요했기에 조각가인 그가 이 거대한 작업을 맡는다면 반드시 실패하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완전히 매장될 것이라 확신한 것입니다. 교황은 브라마테의 제안에 귀가 솔깃해져 미켈란젤로에게 당장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을 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그는 교황 앞에서 결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전하, 저는 조각가입니다. 화가가 아닙니다. 이 붓은 제 손에 맞지 않습니다. 제발 제 조각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전쟁교황은 불같이 화를 내며 지팡이로 미켈란젤로를 내리칠 듯 위협했습니다. 닥쳐라. 교황의 명령이다. 그리지 않으면 니놈의 목숨은 없을 것이다. 조각을 빼앗긴 천재의 절망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사방이 라이벌들의 비웃음과 음모로 가득 찬 바티칸에서 그는 홀로 붓을 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미켈란젤로의 가슴 속에는 오기와 광기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매장하려 한다면 너희가 평생 우러러보지도 못할 거대한 기적을 천장 위에 새겨주마. 그렇게 그는 자신을 파멸시키려던 덫을 향해 온몸을 던지며 시스티나 성당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성당의 거대한 문이 쾅 닫히고 빗장이 걸렸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피렌체에서 불러온 조수들이 자신의 화법을 훔쳐보거나 작업을 망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신에 사로잡혀 단 일주일 만에 그들을 모두 해고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천재곰터가 넘는 그 광활한 천장을 오직 자신의 손으로만 채우겠다는 무모하고도 광기 어린 독자 노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천장의 선을 뻗기 위해 성당 내부에 거대한 나무 비계를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누워서 그림을 그렸다는 대중의 소문과 달리 그는 매일 몇 시간씩 고개를 뒤로 젖히고 두 팔을 하늘로 뻗은 채 서서 붓질을 해야 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 오면 목에 모자처럼 걸친 모자 위에 촛불 하나를 켜고 희미한 불빛의 일지에 작업했습니다. 높은 비계 위에서 서성이는 그의 모습은 흡사 어둠 속을 헤매는 유령과 같았습니다. 그 노동은 말 그대로 신체적인 지옥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독한 안료와 물감 액체가 밤낮으로 그의 얼굴과 눈을 덮쳤고 피부는 진물과 물감으로 범벅이 되어 허물어졌습니다. 눈은 점점 침침해져 실명 위기에 처했고 뒤틀린 척추의 통증은 매 순간 뼈를 깎아내는 듯한 고통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캔버스 대신 자신의 육체를 파괴하며 천장을 채워나갔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그는 자신이 쓴 시에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내 배는 가심팍까지 밀려 올라왔고 턱은 하늘을 향해 고정되어 버렸다. 붓에서 떨어진 물감들이 내 얼굴을 화려한 포장지처럼 덮어버리는구나. 나는 이미 화가가 아니다. 신이여, 왜 나를 이 지옥에 가두셨나이까? 그는 비계 위에서 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덫에 빠뜨린 교황과 라이벌들을 저주하며 홀로 울부짖었습니다. 빵 한 조각으로 몇 날 며칠을 버티며 지독한 영양실조와 만성 두통에 시달렸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듯 그는 천장 위의 거대한 벽면에 하나님의 천지창조 순간을 생생하게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손가락을 뻗어 생명을 불어넣는 신의 가공할 형상이 천주의 피와 눈물 속에서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4년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른 1512년 10월 마침내 시스티나 성당에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나무 비계가 철거되고 교황 율리오 2세를 비롯한 교황청의 모든 고위 관료들과 예술가들이 성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미켈란젤로를 파면시키기 위해 이 함정을 팠던 건축가 브라마테와 라파엘로 역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천장을 올려다본 순간 성당 안은 얼어붙은 듯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이내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키는 비명과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머나먼 하늘 위에는 인류의 시작과 끝을 담은 거대한 우주가 웅장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가르는 신의 가공할 위엄. 흙에서 깨어나 신의 손가락을 향해 손을 뻗는 아담의 완벽한 육체.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간의 처절한 고통까지. 무려 300명이 넘는 거대한 인간 군상들이 천장 위에서 살아 숨쉬며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림이 아니다. 살아있는 신들이 천장 위에서 춤을 추고 있구나. 조각가인 그를 매장하려 했던 라이벌들의 음모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장화라는 기적의 디딤돌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미켈란젤로는 이 위대한 영광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회화의 신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계 위에서 내려온 미켈란젤로의 실제 모습은 생미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영광의 대가로 처참하게 부서진 한 명의 장애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신체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고개를 뒤로 젖힌 채 고정된 자세로 작업한 탓에 그의 척추는 꼽주처럼 흉측하게 휘어버렸고 목뼈는 굳어버렸습니다. 평지를 걸을 때도 고개가 자연스럽게 뒤로 꺾여 허공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눈으로 떨어진 독한 화학 안료들 때문에 시력은 극도로 저하되어 편지나 책을 읽으려면 그것을 머리 위로 높이 들고 불빛에 비추어 봐야 하는 반실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천장 위에 새겨진 신의 형상에 환호했지만 미켈란젤로가 마주한 것은 영광이 남긴 흉터와 일그러진 육체뿐이었습니다. 37의 젊은 천재는 늙고 병든 노인의 몸이 되어 지독한 허무감에 휩싸였습니다. 영혼을 팔아 미를 쟁취한 예술가의 삶에는 또 다른 비극의 소송과 절대 권력자들의 잔인한 결투가 다시금 웅크린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완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513년 미켈란젤로의 영혼을 옥죄던 절대 권력자 교황 율리오 2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족쇄 같았던 주군이 사라졌으니 이제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더 잔인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황의 막강한 후손들인 델라로벨의 가문이 율리오 2세의 유언장을 들이밀며 미켈란젤로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문의 영묘를 완성해라. 니놈이 이미 받아간 대리석 대금과 계약금이 얼마인데 아직도 무덤이 이 모양이란 말이냐. 만약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 재산을 몰수하고 법적 처벌을 내리겠다. 가문의 압박과 무시무시한 소송 위협이 대를 이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정작 돈을 안 주고 붓을 강제로 쥐어준 것은 교황이었는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사기꾼 취급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을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이 무덤 프로젝트를 두고 주변에 이렇게 절규하곤 했습니다. 그 영묘는 내 인생을 통째로 망쳐버린 지독한 무덤이다. 내가 청춘을 바쳐 조각한 시간들이 모두 그 차가운 무덤 속에 갇혀 썩어가고 있구나. 공포는 그의 지독한 피해망상과 결합하여 숨을 쉴 수 없는 강박증을 낳았습니다. 왕글보다 부유한 재산을 숨겨두고도 혹시 법적 공방으로 전 재산을 몰수당해 파산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채무 이행의 압박에서 어떻게든 무덤을 완성하려 애썼지만 새로 즉위한 교황들은 미켈란젤로가 전임 교황의 무덤을 만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작업만을 강요했습니다. 이 교황과 저 교황, 그리고 전임 교황의 후손들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끼인 채 미켈란젤로는 수십 년의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당초 거대한 신전 규모로 기획되었던 율리오 2세의 무덤은 수십 년간의 분쟁 끝에 초라하게 축소되어 원래 계획의 극히 일부만을 남긴 채 간신히 완성되었습니다. 쇠사슬을 묶여 고통스러워하는 노예들의 조각상만이 당시 미켈란젤로가 느꼈던 처절한 굴욕감과 억압된 영혼의 상태를 대변하듯 대리석 속에서 일그러진 몸짓을 취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술의 족쇄에 묶여 괴로워하던 미켈란젤로에게 이번에는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습니다. 1527년 로마가 신성 로마 제국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는 대재앙이 발생하자 피렌체 시민들은 이 틈을 타 자신들을 억압하던 독재 가문
메비치를 쫓아내고 공화정을 선포했습니다. 어린 시절 메디치 궁정의 밥을 먹으며 자랐던 미켈란젤로였지만 그의 마음 밑바닥에는 늘 피렌체의 자유를 열망하는 시민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렌체 공화국 정부는 예술가인 그에게 파격적이고도 중대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바로 메디치 가문의 반격을 막아내 도시의 군사 요새, 감독관 겸 방어사령관의 자리였습니다. 조각가가 아닌 정치가이자 군인으로서 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재적인 공간지각 능력을 발휘해 피렌체 전역의 성벽을 보강하고 가공할 요새들을 설계하며 도시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공포가 도시를 짓누르기 시작하자 그의 고질병인 극심한 피해망상과 불신이 다시 발병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피렌체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이미 메디치 가문과 내통하고 있으며 조만간 자신을 배신하고 암살할 것이라는 음모론에 사로잡혔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 찾아오는 환각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메디치 가문의 대군이 피렌체 성벽을 포위하기 직전인 1529년 9월, 사령관이었던 미켈란젤로는 비겁하게도 가방을 싸서 베네치아로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도시를 지키겠다고 큰소리치던 영웅이 한순간에 전선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배신자로 추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달리며 말발굽 소리를 들을 때 그의 가슴을 채운 것은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비겁한 자신을 향한 지독한 자기혐오와 모멸감이었습니다. 피렌체 시민들은 도망친 그를 배신자라 부르며 저주했고 천재의 이름 위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잔인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도망친 후 피렌체 공화국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 메비치 가문의 대군 앞에 무참히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도시를 지배하게 된 메디치 가문은 전선을 버리고 야반도주했던 배신자 미켈란젤로를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켰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질린 그는 피렌체의 한 성당 종탑 및 좁고 어두운 지하실에 숨어 쥐죽은 듯 숨을 죽인 채 몇 주를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의 천재성이 밧줄이 되어 그를 구원했습니다. 메디치 가문 출신의 교황 클레멘스 7세는 미켈란젤로를 처형하는 대신 그에게 파격적인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단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배신했던 그 손으로 메비치 가문의 위대한 조상들을 찬양하는 가문의 무덤, 즉 메비치 묘당의 조각상들을 깎아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을 위해, 그리고 자유를 짓밟은 독재자들을 위해 찬란한 영광의 무덤을 만들어야 하는 모순적인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정을 들어 대리석을 쪼개는 미켈란젤로의 가슴속은 굴욕감과 지독한 우울증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무덤의 주인공인 메디치 가문 인물들의 얼굴을 실제와 똑같이 그리는 대신 완전히 다른 이상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조각했습니다. 가문 사람들이 왜 실제 얼굴과 다르게 깎았느냐고 항의하자 미켈란젤로는 맹소적인 독설을 던졌습니다. 천년이 지난 후에 이자들의 실제 얼굴이 어땠는지 기억할 놈이 누가 있단 말이오? 오직 이 조각의 미학만이 남을 뿐이지. 그것은 절대 권력자들을 향한 예술가의 마지막 반항이자 오만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무덤 위에 밤, 낮, 새벽, 황혼을 상징하는 거대한 인물상들을 배치하며 인간의 권력 또한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한낱 먼지처럼 사라질 뿐이라는 허무함을 대리석에 투영했습니다. 원수의 무덤을 깎아내며 흘렸던 천재의 눈물은 역설적이게도 바티칸을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철학적인 묘당 조각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534년 환갑의 나이가 된 미켈란젤로는 영원히 떠나고 싶었던 도시 로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메디치 묘당의 굴욕을 뒤로한 채 늙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온 그에게 새 교황 바오로 3세는 또다시 거역할 수 없는 가공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시스티마 성당의 재단 정면 전체를 채울 거대한 벽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종말의 서사시인 최후의 심판에 착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종교개혁의 불길로 가득 차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로마는 전쟁과 약탈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청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신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교회의 권위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환갑의 노인이 된 미켈란젤로는 20여 년 전 자신이 천장화를 그렸던 그 성당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작업 여건은 과거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늙어버린 육체는 조금만 붓을 들어도 사정없이 떨렸고 만성 요로결석으로 소변을 볼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옥죄는 육체의 한계와 세상의 혼란을 향해 오히려 더 거대한 광기를 폭발시켰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성당 정면의 거대한 벽을 가득 채우며 기존의 전통적인 최후의 심판 그림들과 완전히 다른 지옥의 풍경을 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리는 세계에는 우아한 천사도 온화한 상모도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에 가득 차 한쪽 팔을 내리치며 인간들을 지옥으로 쓸어버리는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근육질의 예수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지옥의 구렁텅이로 추락하는 나체의 인간 군상들만이 벽면을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이것은 신의 구원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잔인한 종말의 선포다. 그는 날마다 요로결석의 고통으로 신음하면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붓을 휘둘렀습니다. 자신의 늙어가는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고스란히 그 우울하고 거대한 프레스코 벽화 속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렇게 환갑의 천재가 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던진 분노와 종말의 메시지는 마침내 완성의 순간을 향해 달려가며 온 로마를 다시 한번 거대한 종교적 충격과 광풍 속으로 몰고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시스티나 성당의 정면 벽화가 마침내 교황 후 고위 관료들 앞에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0대의 노장이 뼈와 살을 갈아 넣어 완성한 거대한 인간 종말의 서사시, 최후의 심판이 마침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벽화가 공개되는 순간 성당 내부는 찬사가 아닌 거대한 충격과 불쾌감이 가득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교황청의 고위 관료들이 상상했던 엄숙하고 신성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대신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온몸에 뒤틀린 근육과 은밀한 부위를 완전히 드러낸 수백 명의 전라의 육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신성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마저도 아무런 옷을 입지 않은 나체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교황의 의전관이었던 비아조 다 체세나 추기경은 벽화를 바라보며 혐오감으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교황 바오로 3세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거칠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하, 이것은 신성한 교황의 성당에 어울리는 예술이 아닙니다. 거룩한 바티칸의 중심에 이토록 해괴하고 추잡한 전라의 인간들을 가득 채워 넣다니. 이것은 신성 모독이자 사창가나 대중 목욕탕에나 어울릴 법한 기괴한 외설 덩어리일 뿐입니다. 당장 저 음란한 그림들을 모두 지워버려야 합니다.
보수적인 추기경들과 성직자들 역시 체세나의 말에 동조하며 미켈란젤로를 향해 격렬한 비난과 야유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위기 속에서 교회의 권위를 세우려 했던 작품이 도리어 교회를 더럽힌 추잡한 외설물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통째로 쏟아부어 만든 걸작이 한낱 음란물 취급을 당하자 미켈란젤로의 심장은 모멸감과 분노로 세차게 뒤틀렸습니다. 찌그러진 코를 가진 추한 노인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야유 속에서 묵묵히 붓을 쥐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모르는 오만한 천재답게 자신에게 가장 큰 모욕을 준 그 오만한 권력자를 향해 평생 잊지 못할 잔인하고도 기괴한 예술적 복수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의 의전관 비아조 다체세나로부터 사창가의 외설물이라는 끔찍한 모욕을 당한 미켈란젤로는 분노를 사기며 몰래 다시 벽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의 압박에 굴복해 그림을 수정하는 대신 자신의 붓을 칼날 삼아 가장 잔인한 복수를 새겨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천재의 복수는 말이나 주먹이 아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예술의 낙인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벽화의 가장 오른쪽 맨 아래, 즉 시커먼 불길이 타오르는 지옥의 구렁텅이를 향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옥의 재판관이자 왕인 미노스의 형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지옥 왕의 얼굴은 자신을 추잡한 외설화가라 비난했던 의전관 비에조다 체세나의 얼굴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 있었습니다. 복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체세나의 얼굴을 한 지옥 왕의 머리에 커다란 당나귀 귀를 그려 넣어 그의 어리석음을 천하에 폭로했고, 거대한 독사가 그의 나체 육체를 칭칭 감은 채 성기를 잔인하게 물어뜯고 있는 기괴하고 흉측한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자신을 음란하다고 비난한 도덕주의자를 지옥에서 성기를 물린 채 영원히 고통받는 추악한 괴물로 박제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체세나 의정관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분노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교황 바오로 3세에게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전하, 저 대역주인 미켈란젤로가 감히 저를 지옥의 괴물로 그려 모욕했습니다. 당장 저 상종 못할 놈을 처벌하시고 내 얼굴을 벽면에서 지워주십시오. 하지만 이 비참한 호소를 들은 교황 바오로 3세는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추기경, 만약 그대가 연옥에 갇혔다면 내 교황의 권한으로 어떻게든 구해내 줬을 것이오.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그대를 처박은 곳은 저 깊은 지옥이 아니오. 안타깝게도 지옥에는 교황의 사명권이 미치지 않으니 내 힘으로도 그대를 그곳에서 꺼내줄 방법이 없구려. 교황마저 미켈란젤로의 천재적인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결국 체세나 의정관은 바티칸을 찾는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관람객 앞에서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옥의 왕이 되어 성기를 물린 채 영원히 야유와 비웃음을 당하는 잔인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횡포에 맞선 천재 조각가의 오만하고도 기괴한 복수극이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향한 권력자들의 야유와 비난 속에서 복수극을 완성한 미켈란젤로였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비참함과 우울증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갔습니다. 세상은 그가 교황을 조롱하고 승리했다며 수군거렸으나 정작 천재의 영혼은 교황들의 영원한 노예로 가족들의 돈줄로 평생을 뜯겨나간 상처뿐인 껍데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거대한 벽화의 한가운데
인류의 시선이 가장 잘 닿는 예수의 바로 아래편에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숨겨놓았습니다. 그곳에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는 참혹한 형벌을 받아 순교한 성 바르톨로메오가 한 손에는 자신을 벗겨낸 칼을, 다른 한 손에는 뜯겨나간 자신의 인간 껍데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인이 들고 있는 그 쭈글쭈글하고 일그러진 살가죽 자루의 얼굴은 다름 아닌 미켈란젤로 자신의 찌그러진 자화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천재성이라는 형벌에 갇혀 평생을 노동 착취당했던 노예의 처절한 시각적 고백이었습니다. 대리석 가루를 마시며 목이 꺾이고 눈이 멀어가는 동안 권력자들은 그의 영혼을 통째로 뜯어냈고 가족들은 그의 핏줄을 빨아먹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붓을 쥐고 그 껍데기를 그려넣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찬양하는 천재의 본질이 무엇이냐? 결국 알메니는 모두 빼앗기고 겉껍데기만 남은 이 비참한 가죽 자루가 아니란 말이냐. 그 일그러진 가죽 얼굴은 웅장한 바티칸의 벽면에서 세상 모든 인간의 위선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예술의 왕관을 썼으나 내면은 철저하게 도려내진 한 인간의 극단적인 자기 혐오와 슬픔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멸의 벽화 한가운데 잔인한 흉터처럼 박제되어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외모 콤플렉스와 인간 혐오에 시달리던 노년의 미켈란젤로에게 메마른 사막 같던 심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감정의 폭풍이 찾아옵니다. 1532년 그의 나이 50대 후반에 로마에서 만난 젊고 아름다운 귀족 청년 토마소 데 카발리에리였습니다. 토마소는 눈이 부실 정도로 수려한 외모와 고결한 지성을 지닌 청년으로 미켈란젤로가 한평생 조각을 통해 추구해왔던 완벽한 미의 결정체 그 자체였습니다. 추한 외모의 노 거장은 청년을 보는 순간 눈이 멀어버린 듯 깊은 집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평생 타인에게 꽂았던 독서를 거두고 오직 토마소만을 향해 영혼을 쥐어짜는 듯한 수백 편의 시와 뜨거운 편지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은 당신의 눈을 통해서만 빛을 볼 수 있고 내 지친 다리는 당신의 걸음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통째로 앗아간 신성한 포획자입니다. 그것은 플라토닉하면서도 격정적인 동성애적 감정이자 완벽한 아름다움을 향한 예술가로서의 광적인 숭배였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가톨릭 사회에서 이러한 감정은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지독한 죄악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청년을 향한 불타는 집착과 매일 밤 자신을 짓누르는 종교적 죄책감 사이에서 정신적으로 찢겨나가는 격렬한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토마소는 노 거장의 기괴할 정도로 뜨거운 감정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그의 천재성을 존경하여 평생 그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청년에게 다가갈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달래기 위해 그 터져나오는 육체적 욕망과 갈망을 대리석과 화폭에 투영했습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지독한 결핍이 역설적이게도 노년의 그에게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 격정적인 불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년의 미켈란젤로에게 마침내 그의 영혼을 온전히 이해하고 품어줄 유일한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비토리아 콜로나. 당대 최고의 지성과 고결함을 겸비한 페스카라 후작 부인이자 시인이었습니다. 타인과의 접촉을 혐오하고 평생을 고독이라는 성벽 속에 유폐시켰던 미켈란젤로였지만 비토리아의 깊은 종교적 해안이다 예술적 통찰력 앞에서는 차갑게 얼어붙었던 심장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남녀 간의 세속적인 사랑을 넘어 신과 미학,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논하는 가장 차원 높은 영적 교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녀를 매주 만나거나 수많은 편지를 교환하며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천재성이라는 형벌과 창작의 지옥 같은 고통을 비로소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추하고 독선적인 거장 미켈란젤로를 한 명의 상처받은 인간으로 바라봐준 세상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 노 거장에게 마지막 평온마저 온전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547년, 미켈란젤로가 그토록 의지했던 영혼의 등불 비토리아 콜로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달려간 미켈란젤로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예의와 경외심 때문에 감히 그녀의 얼굴에는 입을 맞추지 못한 채 이미 온기를 잃고 굳어버린 그녀의 손을 붙잡고 그 위에 수없이 눈물의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지독한 인간 혐오자였던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영혼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미켈란젤로는 걷잡을 수 없는 깊은 우울증과 상실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차갑게 식은 그녀의 이마나 뺨에 키스하지 못하고 고작 손에만 입을 맞춘 것이 내 평생의 가장 큰 한이자 죄책감으로 남았다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적셨습니다. 영혼의 구원자를 잃어버린 70대의 노 거장은 이제 다시 지독한 암흑 속으로 던져진 채 오직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만을 바라보며 망치를 쥐어야 했습니다. 영혼의 등불이었던 비토리아마저 떠나보내고 80세의 고령이 된 미켈란젤로는 이제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명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집착은 오직 하나. 자신이 죽은 뒤 묻힐 무덤 머리맡에 놓을 조각상인 피렌체 피에타를 제 손으로 완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눈은 침침해져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손은 중풍 맞은 듯 사정없이 떨렸지만 노인은 칠흑 같은 밤마다 어두운 작업실에서 촛불 하나를 켜고 홀로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흠집도 용납하지 못하던 결벽증적 완벽주의가 노인의 정신을 잔인하게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깎고 다듬어도 대리석 속의 형상은 자신이 꿈꾸는 완벽한 신성에 도달하지 못했고 늙고 쇠약해진 자신의 육체는 돌 한 조각조차 마음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깎아 들어가던 대리석 내부에서 결이 어긋나며 커다란 균열이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순간 평생을 쌓아온 예술적 강박과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의 절망이 노인의 머릿속에서 광포하게 폭발했습니다. 이 저주받은 돌덩어리 같으니라고. 내 손도 이 돌도 전부 신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성을 잃은 80세의 노 거장은 자식처럼 아끼던 조각상을 향해 미친 듯이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육중한 쇠망치가 대리석을 내리칠 때마다 둔탁한 파열음이 어둠 속을 찢었습니다. 망치질 몇 번에 예수의 왼쪽 팔과 다리가 무참하게 부서져 나갔고 마리아의 어깨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신의 영역에 닿고자 평생 미를 쫓았으나 끝내 완벽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천재의 처절한 패배 선언이자 광기 어린 자학이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조수가 필사적으로 노인의 몸을 붙잡아 말리지 않았다면 그 걸작은 형체도 없이 가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망치를 떨어뜨린 미켈란젤로는 반쯤 부서진 예수의 몸뚱이 앞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습니다.
돌 속에 갇힌 완벽한 아름다움을 꺼내려 했던 천재의 손은 결국 자신의 무덤에 놓을 조각마저 제 손으로 파괴해버리는 잔인한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분신을 부수어버린 광기 뒤에도 미켈란젤로의 정과 망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89세의 나이,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차오른 순간에도 그는 로마의 차갑고 어두운 방에서 새로운 대리석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생의 마지막 유작이 된 론다니니 피에타였습니다. 이 조각상에는 과거 다비드나 피에타에서 보여주었던 완벽한 인체 비율도 다공할 근육의 역동성도 없습니다. 눈이 멀고 손이 떨리던 노 거장은 그저 앙상하게 뼈만 남은 예수의 육체와 그를 뒤에서 간신히 집행하고 있는 슬픈 성모의 형상을 거칠고 투박하게 깎아내려갔습니다. 마치 대리석의 화려한 껍데기들을 모두 깎아버리고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나약한 영혼의 뼈대만을 남겨놓으려는 듯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불과 사흘 전까지도 이 돌을 쪼아대다가 마침내 망치를 떨어뜨렸습니다. 1564년 2월 18일 평생을 천재성이라는 잔인한 형벌에 갇혀 노동해온 노예는 비로소 침대 위에 누워 거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장은 그의 비극적이었던 삶만큼이나 짧고 강렬했습니다. 내 영혼은 신에게, 내 육체는 배지에, 내 재산은 가족에게 준다. 그것은 평생 자신을 쥐어짜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와 예술이라는 잔인한 종신형에서 마침내 벗어나 순수한 영혼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거장의 마지막 애원이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둔 침대 밑에는 평생을 불안에 떨며 모아두었던 황금 괴짝이 여전히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의 발에는 살점과 엉겨붙어 썩어버린 가죽 장화가 그대로 신겨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신과 같은 존재라 불렀지만 정작 그는 단 한순간도 인간으로서 행복하지 못했던 외로운 수인이었습니다. 핏줄을 쥐어짜며 돌 속에 숨겨진 완벽함을 찾으려 했던 거인. 미켈란젤로가 평생을 바쳐 깎아냈던 것은 대리석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내린 천재성이라는 가장 찬란하고도 잔혹한 형벌의 무게였습니다. 이제 거친 숨소리마저 멈춘 어두운 방 안. 사방을 가득 채웠던 지독한 악취 위로 기묘할 정도의 고요함이 내려앉습니다. 8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천재의 심장이 멎자 비로소 그를 가두었던 육체의 감옥도 서서히 차갑게 식어갑니다. 평생을 교황들의 서슬퍼런 핍박에 시달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혹한 갈취 속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인간 부오나로티. 그는 마지막 순간에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그토록 고통스럽게 깎아냈던 대리석의 파편들은 어쩌면 신이 자신에게 내린 천재성이라는 형벌을 조금씩 깎아내어 지상에 털어버린 고독의 흔적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바티칸의 웅장한 천장 아래서 그리고 시뇨리아 광장의 거대한 다비드 앞에서 수많은 인류는 여전히 신의 기적을 목격한 듯 숨을 죽입니다. 세상은 그가 남긴 찬란한 영광만을 기억하며 불멸의 이름을 노래하지만 정작 그 조각들이 품고 있는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추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끝내 완벽한 신성을 구현하려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영혼의 투쟁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나긴 지옥의 여정을 끝내고 마침내 영원한 자유를 얻은 거장 미켈란젤로.
이제 그는 침묵하는 대리석을 떠나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온전한 구원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천재라는 이름의 잔혹한 왕관을 내려놓은 그의 영혼 위에 이제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영혼의 안식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책 읽어주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